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가장 소중한 축복 속에 그 안에서 늘 행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답니다. 또 언제 행복합니까? 대학교 합격을 했을 때 행복한가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면은 행복할까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요. 예.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늘 행복해야 되는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3주째 지금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역사, 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에 보면은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영원한 행복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복해야 돼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광야에서 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카리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읽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 10만원 물고 인도하시고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신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사실을 알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하셨는지, 그것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하는 사람으로 전도운동에 동참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데 일단은 뭐냐? 뭘 하려냐?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뭘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맞습니까? 이 이름 가지고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제 뭐냐면 그 전도 현장에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뭘 통해 하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앉은 배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 나왔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거기 앉은 병 중풍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 임마누엘의 비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그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역사하시면서 함께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이요. 사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뭐냐면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 권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이거. 사무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뭘 가지고 누리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누리냐?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믿을 때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놓고 자꾸 내가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꿈을 꾼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무슨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요한 것을 엄청난 것을 체험을 하고 엄청난 것을 내가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에 방언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희한한 것을 봤어도 성경이 아니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냐 거기에 무릎 꿇고 그들이 뭐냐 이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고넬료 앞에.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딱 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가 탁 아무데나 펴가지고 손가락 딱 찍어가지고 이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말씀을 주여 오늘 말씀 주옵소서 그래 딱 펴가지고 그래서 딱 찍었더니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룟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고 다시 한번 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도 어이구 그 다시 한번
그래도 3세번 아닙니까? 또 펴가지고 딱 찍었더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뭘 봤다고 그러고. 저는 어디 갔더니 그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느냐고. 무당집 점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옛날에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 주로 보면 뭐냐면 그 소리를 들어요. 환청. 그리고 봐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실제로 느끼기도 해요. 그 지난번에 저기 서문에 제가 무당집 계속 갔더니 어느 날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계속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산기도로 간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산기도로 갔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욕 잘하거든요. 이년아, 내가 널 지금까지 처음이게 살려주니까는 네가 왜 그 남자 자꾸 만나느냐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들 먼저 교회 보내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발로 차면은 막 멍이 든대요. 또. 그래 참 희한하죠.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지난주 임마누엘의 역사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닌가. 뭘 통해서 우리가 누리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은 어떻게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려요?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 충만으로.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누가요? 성령께서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전도에 막힌 문이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열어나가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 나와 함께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도우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어저께 좀 아팠어요. 오늘까지. 계속 잠이 오는 거 있죠. 아프니까 추워요. 무슨 막 긴팔을 입고 추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운동 갔다 왔더라고요. 운동 갔다 왔더니 아 여보 빨리 자자 그랬더니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나 아픈 거 모르니까.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면서 그냥 그런다고 막 그냥 아파서 그런 걸 모르지. 여러분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불편하고 아파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충만. 하나님 뭘로 함께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 역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개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무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모르면은 여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속 실패하고 뭐 하느냐? 인생이 계속 멸망위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뭐가 두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뭔 중심이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요. 이게 전부 다. 못 누리면은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내가 주인이요. 그 사단은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 해결책을 찾으러 갑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데 틀린 곳으로 가요. 여기에 사도행전 뭐예요? 13장이요. 점술 무당 찾아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 찾아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찾아가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찾으려니까요. 성삼의 하나님을 못 누린다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못 누릴 때 오는 결과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결과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못 누리면은 내가 흑암에 빠지게 되고 내가 주인으로 달라니까 힘들고 뭐냐? 해결책 내가 스스로 찾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개인의 멸망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을 오직의 답을 줬습니다. 오직의 답.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아놓고 뭐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답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재앙을 막을 완전한 오직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성삼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냐?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은 내 틀린 각인 바꿔야 돼요. 틀린 뿌리 바꿔야 돼요. 나의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체질이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축복 누리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말씀 성취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고 흑암 꺾는 주역이 되고 성령을 통한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하는데 이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방황하면서 전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명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을 이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모세가 노예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걸 누가 봤느냐? 사무엘과 다윗이 본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봤냐? 로마를 본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임마누엘 누리면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게 소명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천명이 보이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시는지 이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이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행복한 임마누엘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아기가 갓난 아기한테 뭐를 줘야 행복하겠습니까? 아기가 뭐를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됐다. 100만 원짜리 수표. 아기가 그거 행복할까요? 예? 아이고, 갈비. 저 갑오정 갈비. 갖다 입에다 1,000원 주면 행복할까요? 아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기는 뭐가지 행복해요? 엄마하고 있을 때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다면은 인생에 뭐가 나오냐?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전달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방 우겨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나가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뭐가 되니까?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 왜?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한 주간도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천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소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입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